Recording in progress. 레아가 야곱에게 야, 요 유진하고 봐, 여기 됐다. 왜 무슨 하고 있어요. 아니 그게 내 말이 이거는 레아가 야곱에게 낳은 딸 디나가 그 땅의 딸들을 버려 나갔더니 이족족 중 하모가를 그 땅을 땅 세겜이 그를 보고 끌어들여 강하나를 욕되게 하고 그 마음이 깊이 야곱보다 디나에게 연연하며 그 소년을 사랑하여 그 마음을 많이 기도하고 그 아버지 하늘에게 청하였는데 이 소년을 내 아내로 줬어야 야곱이 그 딸 디나에게 그가 거듭했다 하니 그러졌으나 자기 아들들이 들에서 복구함으로 그들이 살아오기까지 잠잠하였고 세겜의 아들들이 하모는 야곱에게 나가서 왔으니 야곱 아들들은 들에서 이들도 돌아나서 그 모두가 근심하고 힘이 들어하였으니 세겜이 야곱의 딸을 방문하여 이스라엘에게 부끄러운 일을 행하지 모든 일을 하였습니다. 아무리 그들에게 이르되 내 아들 세겜이 마을로 내 딸을 연연하여 하니 오너라는데 세겜에게 돌아다녀서 삼키라. 너희가 우리와 통용하되 너희 딸을 우리에게 주는 딸을 너희가 데려가고 너희가 우리와 함께 교류하되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여기서 머무르는 하며 여기에게 기업을 하고 그에게로 지나가는 것이라 그 남자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로 너희를 지게 하라. 너희가 내게 말하는 것을 내가 다 그리라. 이 소년만에게도 아내가 되라. 아무리 큰 손자로 내 성할지라 말하라. 너희가 내게 말하는 것을 그리라. 아멘. 네. 13절부터 31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합니다. 야곱의 아들들이 세겜과 그 아버지 하몰에게 속여 대답하였으니 이는 세겜이 그 누이 디나를 더럽혔음이라. 야곱의 아들들이 그들에게 말하되 우리는 그리하지 못하겠노라. 할례 받지 아니한 사람에게 우리 누이를 줄 수 없노니 이는 우리의 수치가 대민이라. 그런즉 이같이 하면 너희에게 허락하리라. 만일 너희 중 남자가 다 할례를 받고 우리 같이 되면 우리 딸을 너희에게 주며 너희 딸을 우리가 데려오며 너희와 함께 거주하여 한 민족이 되려니와 너희가 만일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고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우리는 곧 우리 딸을 데리고 가리라. 그들의 말을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이 좋게 여기므로 이 소년이 그 일 행하기를 지체하지 아니하였으니 그가 야곱의 딸을 사랑함이며 그는 그의 아버지 집에서 가장 존귀하였더라.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이 그들의 성읍 문에 이르러 그들의 성읍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우리와 친목하고 이 땅은 넓어 그들을 용납할 만하니 그들이 여기서 거주하며 매매하게 하고 우리가 그들의 딸들을 아내로 데려오고 우리 딸들도 그들에게 주자. 그러나 우리 중에 모든 남자가 그들이 할례를 받음같이 할례를 받아야 그 사람들이 우리와 함께 거주하여 한 민족 되기를 허락할 것이라. 그러면 그들의 가축과 재산과 그들의 모든 짐승이 우리의 소유가 되지 않겠느냐. 다만 그들의 말대로 하자. 그러면 그들이 우리와 함께 거주하리라. 성문으로 출입하는 모든 자가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의 말을 듣고 성문으로 출입하는 그 모든 남자가 할례를 받으니라. 제3일에 아직 그들이 아파할 때에 야곱의 두 아들 디나의 오라버니 시므온과 레이가 각기 칼을 가지고 가서 몰래 그 성읍을 기습하여 그 모든 남자를 죽이고 칼로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을 죽이고 디나를 세겜의 집에서 데려오고 야곱의 여러 아들이 그 시체 있는 성읍으로 가서 노략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누이를 더럽힌
까닭이라. 그들의 양과 소와 나귀와 그 성읍에 있는 것과 들에 있는 것과 그들의 모든 재물을 빼앗으며 그들의 자녀와 그들의 아내들을 사로잡고 집 속의 물건을 다 노략한지라. 야곱이 시므온과 레이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그들이 이르되 그가 우리 누이를 창녀같이 대우함이 옳으니까. 아멘. 창세기 34장은 정말 비극의 사건이 벌어집니다. 이 사건이 벌어짐으로 말미암아서 야곱의 집이 그 다음에 가나안 땅에서 굉장히 한 곳에 머물기가 쉽지 않아지게 됩니다. 더더구나 지금 굴러온 돌이지 않습니까? 굴러온 돌에 불과한 이 야곱의 가족이 세겜이라고 하는 곳이 굉장히 그 땅에서는 제법 규모 있는 그 마을이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그러면 제법 규모가 있겠죠. 또 전통이 있는 민족이겠죠. 주변에 제법 이름 있는 그런 민족일 겁니다. 그런데 그들을 다 죽여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마을을 노략질, 약탈을 했어요. 근데 이 사건의 배경이 출발이 어디서 옵니까? 오늘 본문에서는 디나가 강간당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가 출발이 아닙니다. 그 이전으로 가야 합니다. 33장에 우리 17절을 좀 읽어보시겠습니까? 17절부터 20절까지 33장의 17절부터 야곱은 숫곳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그의 가축을 위하여 우리간을 지었으므로 그 땅 이름을 숫곳이라 부르더라.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 성읍에 이르러 그 성읍 앞에 장막을 치고 그가 장막을 친 밭을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아들들의 손에서 벳크시타에 샀으며 거기에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렐로헤 이스라엘이라 불렀더라. 여기서부터 출발합니다. 야곱의 가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왔습니다. 산을 넘고 산을 넘었습니다. 자기의 장인어른과 참 위기 속에서 어쨌든지 헤어졌죠. 서로 헤어지지 않기로 헤어졌습니다. 그리고 야곱의 마음속에 지난 20년 넘게 마음속에 계속해서 가지고 있던 두려움, 그를 만났습니다. 그가 자기 형 에서잖아요. 근데 에서하고도 어쨌든지 잘 해결됐습니다. 잘 해결됐습니다. 그럼 야곱은 이 다음에 그 다음 행보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결정을, 야곱이 이제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야곱은 뭘 선택했느냐? 세겜이라는 곳에 그냥 잠깐 그곳에서 자기 가축을 기르는 일을 하는 것으로 선택을 합니다. 지금 야곱이 자기 형하고 잘 헤어졌지만 야곱의 눈에 뭐가 보였을까요? 다행이다가 보인 게 아니라 자기에게 있는 재산이 싹 사라진 게 보였습니다. 야곱은 뭐가 자신 있는 사람일까요? 야곱이 제일 자신 있는 것은요, 목축입니다.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그가 했던 게 목축 아닙니까? 목축은 자신이 있거든요. 그럼 여기 세겜 옆에 잠깐만 이곳에다가 저 가축 치면 몇 년 안 돼가 내가 뭐 할 것이다. 그 이전 거 충분히 다 회복할 것이다. 하는 자신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머물렀죠. 근데 야곱이 한 가지 다른 선택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 그러면 아버지에게 가는 겁니다. 자기 어머니 지금 생사 부분이 어쩐지 여기엔 지금 이야기 없어요. 어머니 리브가가 어떻게 됐을까요? 알고 보니까 갔다 온 사이에 어머니가 세상을 떠났어요. 그럼 아버지가 지금 어떻게 계신 거예요? 아버지 상태가 그 밧단하라 하라노 가기 전에 아버지 몸 상태가 어떤 게 있었죠? 눈이 안 보이셨잖아요. 아내도 없어요. 에서는 지금 저 세상 가버렸어요. 그러면 아버지가 지금 어떤 상태로 생활을 하고 계실까요? 요양보고서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옆에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옆에 가족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야곱에게 아버지가 보인 게 아니라 아버지 소식이 분명히 들을 것 같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에게 뭐가 보여요?
이 양떼가 자기 재산이 확 빠진 게 이게 보여가지고 여기에 먼저 우선권을 둬버려요. 그래서 여기 세겜 옆에 숫곳을 둔 것이 결국은 그 다음 어디 사건까지 그 다음 오게 된 거예요? 자기 딸이 강간당한 사건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강간당하니까 그 다음 또 아들들이 어떻게 해버려요? 아들들이 자기 여동생을 더럽혔다 해가지고 이 세겜이라는 마을이 적지 않은 마을입니다. 근데 거기 남자들을 자기 뭐 누이를 강간했던 그 남자만 죽인 게 아니라 그 세겜이라는 마을 남자 다 죽여버렸어요. 근데 거기서 멈추지 않죠. 다 죽이고 난 다음에 또 하는 행동이 뭐예요? 약탈을 해요. 죄송합니다. 그 중간에 보면 거기 세겜 마을 사람들을 또 뭐 한 게 보이냐? 속이는 게 보여요. 저는 요즘 이스라엘의 행태를 보다 보면 그 가나안 족속하고 거기 이제 다른 자기 민족이 아닌 다른 민족 이슬람 그쪽과 싸울 때 계속해서 전쟁을 어떤 핑계를 만들어 전쟁을 해가고 하는 걸 봅니다. 또 그들에게는 세계 최고의 정보기관이 있잖아요. 모사드라고 하는 그 정보기관 통해 가지고 적들의 지도부의 움직임을 다 파악하고 있나 봐요. 그러니까 암살 작전 정말 잘하잖아요. 암살을 해내버리잖아요. 근데 이들이 이렇게 계속해서 끊임없이 전쟁하는 이유가 뭘까 하는 생각을 좀 해보게 돼요. 근데 전쟁할 때 그들의 방법을 보다 보면 한쪽에서는 협상하면서 때려버려요. 오늘 여기 야곱의 아들들의 행태가 뭐 지금 현재 이스라엘 행태가 별다를 게 없는 것 같아요. 적을 안심시켜놓고 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을 시켜놓고 난 다음에 허를 찔러버리죠 그냥. 그런 일들을 여기도 오늘도 합니다. 참 무서운 사람들이란 게 보입니다. 근데 전쟁을 수행하게 되면 이게 굉장히 효과적인 작전입니다. 참 슬프게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뭐 트럼프가 했던 작전이든 어디 작전이든 간에 뭐 이란이 하는 작전이든 간에 상대편을 효과적으로 타격을 입히는 작전들은 굉장히 유효합니다. 전쟁에서는 슬프게도 인간들이 그러더라고요. 오늘 잠깐 좀 곁길 좀 가겠습니다. 오늘 이스라엘이 왜 이렇게 전쟁하는데 그 네타냐후라고 하는 사람이 계속 전쟁 이스라엘 지금 끌고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왜 이스라엘에서는 그 네타냐후 그런 행동에 대해서 뭐 크게 전쟁을 반대하는 목소리는 없단 말이에요. 이스라엘에서. 왜 그런가 해가지고 여기저기 것들을 좀 살펴보게 됐어요. 그랬더니 하마스에 의해 가지고 한꺼번에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1200명 넘게 하루에 죽임당했던 사건이 있더만요. 거기 축제 벌이었던 그 사람들 한꺼번에 죽였던 그 사건이 있었어요. 그 사건 이후에 가자를 완전히 몰살시킨다는 작전으로 계속해왔고 또 가자하고 연결된 다른 족속들하고도 다른 나라 후원하는 그런 데들을 계속 공격하는 것들이 지금 현재까지 오고 있거든요. 이란도 사실 거기하고도 연결되어져요. 전부 다. 근데 이런 부분들을 이스라엘은 계속 보복하는 것이 이스라엘 많은 사람들한테 도리어 찬성받는 이유가 자기들한테 상대편이 피해를 입으면 자기들은 눈에는 눈으로 이해는 이로 하라는 이 생각들을 계속 가지고 있나 봐요. 더더구나 여긴 지금 한 명 자기 여동생이 지금 피해를 입었잖아요. 여기 야곱의 근데 아들들은요. 세상이 그 한 마을을 몰살을 시켜버렸어요. 약탈을 해요. 끔찍하죠. 이런 기질이 지금도 이스라엘에게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건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오늘 말씀 여기의 부분이 진짜 큰 비극이고 이스라엘 민족이요. 특히 야곱이
사람이요, 본질적으로 원래는요, 이때까지만 해도 착한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해해야 될 것은 야곱이 나중에 130세 됐을 때 그의 인생이 참으로 좀 달라지지, 그 이전까지는 사람의 그 이분의 그 살아오는 기본적인 바탕이 있지 않습니까? 인생을 살아온 습관이 바뀌기가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사람 대하는 게 어려서부터 사람들에 대해서 이중적인 태도를 많이 가져왔던 것 같아요. 어른들 앞에서 인사 참 잘해야 된다는 생각을 늘 가졌어요. 아버지께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는. 왜냐 그러면 애비 없는 호주하시는 소리 듣기 싫었으니까. 근데요, 저도 학생이잖아요. 청년이잖아요. 그 피가 끓는 사춘기잖아요. 저는 뭐 하고 싶었을까요? 나름대로 우리 시골 말로 쟁 부리고 싶단 말이에요. 쟁 부리고 싶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그랬다가는 욕을 친구들 욕 하나도 안 먹고 저만 욕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때부터 좀 이중적인 게 좀 있어요. 노는 건 혼자 노는 거죠. 노는 거 혼자 놀고 밖에 사람 될 땐요, 안 노는 척 아주 모범생인 것처럼 하는 그런 습관이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요, 사람들 대할 때요, 사람 대할 때 저 사람은 겉과 속이 똑같다는 것을 그렇게 생각하고 사람을 봐야 되잖아요. 근데 저는 저의 입장의 사람을 보는 것 같아요. 저 사람도 나와 같을지 몰라 하는, 그렇게 보는 시각이 저한테 은근히 있는 것 같아요. 야곱도요, 지금까지 속고 속였잖아요. 그럼 사람들 대할 때 뭐가 있을까요? 그렇게 보는 습관이 있는 거예요. 근데 야곱도 이 아들들의 행태에 대해서 질려버렸어요. 야곱도 이 정도까지 할 생각이 없었던 거예요. 아들들의 한 행동까지는. 그러니까 야곱도 너 왜 그렇게 했냐 할 정도로 아들들의 이번 행동은 너무 지나친 거죠. 심지어 이 행동에 두 명 아들이, 특별히 디나의 오빠 두 명이서 이 일들을 전체 주동하잖아요. 그가 누굽니까? 시므온과 레이입니다. 나중에 야곱이 자기 인생 마감하면서 그 12아들을 축복할 때 누구에 대해서 축복하기를 조금 거절해버린 내용 혹시 보이세요? 시므온과 레이에 대해서요, 축복하기를 거절해버려요. 내용 읽어보면. 그러면 나중에 이분이 돌아가실 때까지 자기 인생에 너무 힘들었던 기억이 언제였다는 거예요? 이때였다는 거예요. 이 사건이 야곱에게 너무너무 힘든 시간이었다는 거죠. 그래요. 야곱은 그래서 이 사건 때문에 베들로 올라가게 되고요. 베들로 올라가고 난 다음에 야곱은 슬프게도 그걸 경험하게 돼요. 야곱은 이번에 여기 세겜에 머물면서 자기 손에 좀 더 확실하게 쥐고 싶었던 것 같거든요. 재산 이런 것들을. 그랬는데 그가 여기 이 사건 이후로 잡고 싶은데 자꾸 손에서 빠져나가는 걸 경험하게 돼요. 이 사건 이후로. 첫 번째 빠져나간 게 디나도 그러겠지만 그 다음 빠져나간 게 자기가 너무나 사랑했던 라헬을 잃게 됩니다. 라헬이 먼저 갑자기 가게 되죠. 그리고 자기가 너무나도 라헬 대신에 사랑했던 요셉을 하루아침에 잃어버리게 됩니다. 재산을 잃게 되고요. 자기 집에 그나마 루벤은 자기 아내하고 서로 통관해 버렸잖아요. 시몬과 레이는 믿을 만한 놈이 아니잖아요. 그럼 이제 누구한테 의지해야 돼요? 집에 있는 나머지 요셉도 지금 잃어버렸어요. 그럼 누구한테 이제 의지해야 돼요? 유다가 그 다음 째잖아요. 넷째잖아요. 유다가 또 사람이 또 괜찮아요. 근데 유다가 집 나가버려요. 이런 일들을 계속 겪게 돼요. 손에 잡고 싶은데 잃어버린 경험들을 여기 사건 이후로 그의 삶이 정말 점점 좀 비굴로 가게 됩니다. 근데 이 사건이 오게 된 출발이 어디라는 거예요? 그가 숲곳에 머물고자 한 선택이 결국 여기 왔다는 거예요. 디나 강건 사건이 아니에요. 그 사건 전이에요. 우리의 삶의 부분들도 하나님께서 이런 부분들을 읽게 하신 까닭은 전 그거라고 생각해요. 우리 인생도 야곱 같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심은 것들이 결국은 아름다운 걸로 갈 수도 있고요. 우리가 심은 것들이 어떤 건요, 우리가 슬픈 오늘로 올 수도 있는 거예요. 오늘은 사실 우리 과거에 심었던 것들의 결과고 그 꽃이 핀 거예요. 열매를 거두는 거죠. 그건 다 똑같습니다. 저는 이왕이면
우리 모든 참빛교회 성도님들의 이 땅 가운데 예수님 안에 살면서 아름다운 것을 심어서 아름다운 열매를 거두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우리 교회 성도님들 중에 우리 장로님들의 삶을 참 부럽고 존경하는 이유 중에 오늘 현재 누리고 있는 삶들을 보시면 지나온 삶 속에서 어떻게 해오셨는지가 보여요. 우리 정장로님 같으신 경우 자녀들의 삶들이 서로 간에 위하고 이하고 하는 걸 보면 정장로님 스스로가 다른 사람들 참 열심히 이해하는 걸 보았으니까 자녀들도 자기 형제들께 서로 이해하는 모습으로 사는 것 같아요. 우리 이은교 장로님을 배우면 이은교 장로님 같은 경우 인간관계가 지금도 너무 아름다우세요. 그럼 지난 시간 모든 시간 속에 가장 인간관계를 선하게 계속 심어오셨다는 거 아니겠어요? 심은 결과물에 오늘 누리고 있는 거죠. 또 이충렬 장로님도 보면 나름 자기 삶 속에서 그래도 안정적인 삶의 자리에 이르도록 지난 삶에 최선을 다해 심으셨던 것들이 보여요. 우리 삶 속에 심은 것이 결국은 거두게 됩니다. 이야기면 거둘 때 여기 야곱이 만났던 여기 34장 같은 사건은 우리 안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자리까지 가도록 우리의 삶에서 잘못 선택한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좋은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무엇보다도 우리의 선택 가운데 욕심이라는 것이 자꾸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일이 없도록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야곱이 여기 세겜의 숫곳이라는 곳에 머문 이유가 뭡니까? 깊은 데 가보면 다른 게 아닙니다. 재산 보충하고 싶었던 욕심이라는 데가 있었습니다. 우리에게 사실 욕심이라는 것이 얼마나 많이 우리에게 잘못된 선택을 하고 나중에 후회하게 만드는 선택을 했는지가 나중에 보이지 않습니까? 그게 아니라 정말 선한 선택, 올바른 선택, 착한 선택하면요. 지금 당장은 글쎄요, 뭐 좀 손해보는 것 같고요. 나한테 돌아온 것도 별로 없어 보여요. 하지만 그 아름다운 선택했던 것이요. 나중에 보면 결국은 그것이 아름다운 영역으로 내 삶의 자리에 있는 게 보이고 또 잘 심었던 것이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그걸 또한 잘 본받고 있는 것도 볼 수 있어요.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왕이면 잘 심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갈라디아서에 있는 말씀 보면서 우리 좀 마무리 좀 해봅시다. 갈라디아서 6장을 가시겠습니다. 네, 갈라디아서 6장 우리 함께 좀 읽어볼까요? 그 중에서 우리 6절부터 좀 그냥 읽읍시다. 6절부터 10절까지만 읽겠습니다.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계속요.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둡니다. 잠깐 멈춰 봅시다. 육체를 위하여 심는다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 몸의 건강이라든지 이런 걸 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건 이 땅 가운데서 썩어질 것이라는 것이 다른 거 아니죠. 이 땅에 내가 생명 살아있는 동안 필요한 것이라는 겁니다. 썩어질 게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기억하셔야 될 게 내 몸을 위해서 오늘 건강을 위해서 투자하고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 몸을 이 땅 가운데서 건강하게 하는데 유익이 있습니다. 하지만 진짜 심어야 할 것은 뭐 해야 한다? 영생하는 데까지 가는 걸 심자 하는 겁니다. 그럼 뭘 심어야 됩니까? 그 다음 봅시다. 9절입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하셨습니다. 오늘 잘 심읍시다. 야곱의 삶이 야곱이 오늘 만난 그 슬픈 일이 비극의 일이 우리에게 반면교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슬픈 일에 도착하지 마시고 참으로 기쁘고 평안한 자리 그런 자리에 꼭 모든 성도님들이 도착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혹여 그 평안과 기쁨의 자리에 오늘 삶의 열매를 실제로 경험하고 계신다면
지난 시간에 잘 심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앞으로도 아름다운 삶을 심으시고 사랑하는 자녀들도 잘 심을 수 있도록 우리들이 잘 지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베푸시는 아름다운 영생을 위해 심고 영생을 위해서 거두는 삶들이 우리 모든 참빛교회 성도님들의 오늘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허락하신 말씀을 삼가 듣습니다. 야곱이 숫곳을 선택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온 사건들이 그의 인생의 큰 절벽이었음을, 나중에 큰 어려움이었음을 그 인생의 말년에 레이와 시몬에게 축복하기를 거절할 때 조금이나마 느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 힘겹고 어려울 때 사실은 그 이전을 잘 살펴보면 야곱이 숲곳에 머물지 않았더라면, 세겜에 머물지 않았더라면 이런 사건은 없을 수도 있었음을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들이 욕심 때문에 선택했던 것, 욕심 때문에 내밀었던 손길이 우리 인생에 큰 어려움으로 다가올 수, 나중에 거둘 수도 있음을 기억할 수 있게 하옵소서.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의 뜻을 따라서 선한 일에, 정정당당한 일에, 내 속에서 당당한 일에, 아름다운 일에, 올바른 일에 손을 내밀고 우리의 삶을 잘 사용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심은 그 일을 통하여서 언젠가 기쁨으로 거두게 하시는 은혜를 누려가는 우리 모두이게 하옵소서. 오늘 그러한 아름다운 열매를 누리고 있는 오늘이 보인다면 지난 삶에 그렇게 잘 심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이러한 삶을 또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도 잘 누려가도록 우리들이 지도할 수 있도록 지혜와 또한 자녀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주께서 허락하시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오늘 선물 누리는 오늘에 우리가 심은 것들을 다시 한번 돌이켜보고 오늘 앞으로를 위하여 더 잘 심어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주께 의탁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